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선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신자의 비밀, 오늘 선교의 축복을 누리자, 선교의 비밀에 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성경 가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내 사건과 내 인물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인물을 이야기하면요, 네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요,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권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뭐냐? 행위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욥기에 나오는 욥은 동시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에게도 이야기하면서 네가 욥을 유의해가 봤냐? 그 같은 의인이 이 땅에 없다. 내가 욥을 그렇게 믿음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복의 권원을 욥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본인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체질이 우상 숭배 체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복의 권원, 쉽게 말하면 믿는 자의 대표로 불렀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소개하고 자부심을 가지실 정도로 욥의 신앙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욥을 대표자로, 믿음의 대표자로 세울 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대표자로 세웠어요.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누구를 세웠냐?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 모든 구원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기준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자랐던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 한다고 깐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큰 교회에서 본 게 기준인데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가 안 되는지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교회 못 살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표에 우리 성도에게 나타난 응답, 은혜,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못 보면 그거는 이론일 뿐이고, 세상 말하는 처세술로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인정하는 표현으로서 이거는 잘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교회 못 살려요. 진심으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보고 가면 됩니다. 안 되는 거 don't care, 신경 쓰지 마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 그 눈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은 지적할 것 투성입니다. 만일에 그랬다면은 마가다락방 교회는 쓰임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니는 가난하지 않냐, 우리는 가난하지 않냐,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나바는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재산 내놔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는 냈는데 네가 안 냈냐,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부터 내가 사전에 뭐 말을 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네, 괜찮네, 그거 안 버리면은 사역자 자격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은혜라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용서하세요. 땅덩어리 크게 산다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나에게 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거 보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 안 하면 처음부터 교회는 원래부터 모자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적에 속으로 뺨을 한 차례 때려주고 싶은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저는 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신행숙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한국 갔죠.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큰 교회에 있던 저는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돕자면 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와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는 큰 교회에 있다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작은 교회에 있다 와서 된 거예요. 기준이 작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 작은 거에도 감사가 있어서 은혜로 보여서 내 눈에는 그거는 은혜로 간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제일 큰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중직자, 사역자, 목회자, 교역자가 문제예요. 은혜가 보이는데 은혜가 안 보인다니까. 은혜는 이론이고 말이고 지적밖에 안 보인다. 그것까지 교회 못 살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전부 우리 렘넌트도 큰 거 가지고 뭐 연합회가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연합하면은 100명, 200명, 30명 모이는데 우리는 저렇게 그거 보지 말고 한 명 모여도 크게 임면 하나님의 은혜. 그거 보는 눈이 마가다락방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감람산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자, 밥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런 그리스도인데 유일한 밥은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은혜를 보라. 누구에게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에게 렘넌트에게 있는 은혜를 보라. 진짜 보라. 그것만 보여. 딴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 보여야 돼. 다른 사람이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눈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야 돼. 우리는 혹시 은혜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지적거리는 보이는데 고쳐야 될 거리는 보이는데 은혜는 아예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보이지 않는 거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 되는 거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냐?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잘못한 거는 안 보여요. 보여도 순간이에요. 우리 희원이 내한테 잘못했다. 보이기는 보여요. 그때뿐이에요. 5분 지나면 안 보여요. 잊어버려요. 그냥 이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훈련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복음 이야기하고 포럼 잘하고 메시지 잘하는데 그 인생은 흑암이요. 당달 봉사라고 합니까? 눈 떴는데 안 보이는 거. 두 번째 이삭. 한마디로 하면 이삭이 누구예요?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그걸 좋게 말해 언약 잡았다는데 그 전에 일단은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응답을 주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언약 기도예요. 여러분 뭘 잡고 드냐? 무능을 보지 마세요. 나의 한계,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무능에 빠져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뿌리 각인 체질돼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불신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능해도 진짜 언약 기도 속을 뿌리 내려버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해도 망하는 데는 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무능해도 내가 볼 때는 바보 천치인데 저 인간은 내보다 응답을 잘 받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론은요. 응답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응답받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많다 응답 못 받는다는 말이지. 이론이 많다는 이야기지.
자기가 뭔가 눈이 있으니까 본 거는 있겠지. 그런데 뭐예요? 복음서에 보니까 소경이 눈을 딱 뜬데 뭐가 보이느냐? 예, 먼 막대기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당달봉사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자꾸 뭐가 보인다. 내가 보기는 보는데 막대기가 지나. 굵은 막대기, 쇠 막대기는 보이는데 은혜의 막대기는 안 보여. 그걸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 출신이 비록 우상 숭배자였고 우리의 과거의 출신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렀어. 두 번째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집중으로 누리고 지속으로 누리는 것이 언약 기도입니다. 그게 이삭을 통해 주는 메시지요. 기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이 뭡니까? 한마디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요, 사기꾼이잖아요. 자기 머리 굴리다가 늘 도망가고 쫓겨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찾았을 적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 인생길. 그 사람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그러다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 자꾸 문제 오는데요. 결국은 뭐냐? 야곱이 언제 변화되어졌냐? 사실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났어.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전도. 그러면 전도는 남에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나의 복음이 나와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누려지고 일이 되느냐? 나의 복음이 안 된 유광수 목사님의 복음, 본부 합수 훈련 받은 복음, 구원의 길에 나오는 복음, 그것도 필요해요. 총알이 있어야 총알을 장전을 하지. 총알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장전된 총알, 준비된 사수로부터 쏘세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사격장에 가면 합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그게 뭡니까? 총알이 장전된 것이 완료된 사람부터 사격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총알이 장전이 안 됐으면 아무리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 총알 많다. 아무리 많아도 맞아 죽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장전이 돼. 나의 복음. 전도의 비밀.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기질, 성격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격대로 믿지 말고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성격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믿으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사실적인 체험, 사실적인 증거. 그걸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세요. 그걸 가지고 영전 메시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수첩 무조건 하세요. 앞으로 기도 수첩 안 하는 사람, 우리 교회 기준을 조금씩 정해갑니다. 기도 수첩을 안 하는 사람은 중직자 모셔옵니다. 기도 수첩 하려고 하세요. 두 번째, 자기 전이든 아침이든 반드시 하루에 한번 구원의 글을 A4 용지에다가 카렌다 뒷면에 딱 그리세요. 일단 남에게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그리세요.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얼마나 안 되는지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감동 오면은 기도수첩 5불씩이니까 한 달에 10불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건이나 두 건 꼭 사세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너무 사람들 자주 만나도 요새는 전도 안 돼요.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수첩 줄 때 만나서 그 다음 상태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러면은 1년에 12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손 터세요. 기도하고.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만 해보세요. 그게 나의 전도. 제가 왜냐 그걸 주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실제적인 나의 전도를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라도 할 적에 하나님이 그걸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볼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살아가면서 기도 수첩 한 권을 진심으로 오브로드 줄여야 될 만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전도의 방향이 안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안 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라고 떠들어봐야 여러분 축복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전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내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전도 속으로 들어갈 때. 안 들어간다. 야곱처럼 강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강제적인 변화 속에는 뭐가? 재앙이 일단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다.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다른 말로 이게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는 누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가가 모여 있고 이삭가가 모여 있고요. 제일 중요한 야곱가가 교회 안에는 제일 많습니다. 나는 아닌 거죠. 내부터 야곱이요. 남욕할 게 못 돼요. 다 우리 사기꾼들이 모여가 있는 거죠. 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들키는 사람은 누군지 아냐? 선한 게 아니고 고등 사기꾼. 안 들키는 능력이 뛰어난 거지. 들켰다. 순수한 사기꾼. 그 순수한 사기꾼을 고등 사기꾼이 욕하면 안 되지. 더 나쁜 놈인데 안 들키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밖에 없어야 돼. 어쩜 귀합니까? 네 번째, 요셉. 말로 하자면 성교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삭은 무능했다면은 야곱은 뭡니까? 뭡니까? 도망가야 되고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은 요셉은 문제 사건 투성이었어요. 야곱이 못한 것이 많았다고 하면 요셉은 뭐가 없어도 사건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건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다고. 여러분 세계복음화도요, 내가 만드는 세계복음화도 우리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세계복음화를. 그러나 그것까지는 세계복음화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복음화였어요. 그게 요셉이었대요. 문제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당하는 사건인데 방향을 전도 선교에다 맞추세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수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냐? 나의 복음 맞냐?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에베소의 모든 흐름이 어떠냐?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인데 1장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신자는 알아야 돼요. 신자가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불신자가 아는 비나이다 재앙 얻게 하시고 이런 액땜 기도가 아닌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진짜 기도예요. 구원을 모른다.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이 뭡니까? 세상 보는 눈, 전도의 비밀. 그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봐야 돼요. 세상은 별 볼 일 없다 이래 보면 안 돼요. 그 세상 말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실패하는 현장입니다. 성공했지만 복음 밖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보는 눈이 안 열리면 늘 세상이 부러워요. 그 세상 끝 성공, 재물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아닌데. 사람이 한번 눈이 뒤집히고 착각하면요. 당하고도 조금 있다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돼요. 3장이 뭡니까? 오늘 선교의 비전. 선교가 뭐냐? 4장은 뭡니까?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왜 교회가 중요하냐? 5장 사단이 삶 속에 파고드는 사단의 구체적인 공격 전략이 뭐냐? 옛 행실, 체질, 옛 습관, 죽은 행실 이런 거, 구섭 이런 거. 에베소 6장은 그렇다면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게 에베소 6장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을 먼저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선교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를 최씨 집안에 태어났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만세전 예정이야.
선교가 저 박씨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특히 안씨 집안에 태어나서 큰일 날 뻔했어. 안선교 이래 나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10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요. 멸망 속에, 사단 권세 속에, 세상 풍속 속에 힘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전 세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사람을 죽입니다. 노벨 평화상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노벨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인간의 타락상의 접목이 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전쟁 무기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이 한이 맺혀서 죽을 적에 노벨이 죽을 때 한 거는 평화상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상을 관리하는 재단에서 나머지 상을 만든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재앙의 때, 고통의 때, 지금 세계는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래 힘든데, 나도 힘든데, 뭐 내가 나쁜 짓은 안 하지만은 선교 안 해도 안 됩니까? 아니에요. 재앙 만난 시대, 시대가 재앙을 만났다니까. 지구촌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의인이었다니까. 다니엘이 전체 흐름을 볼 적에 가기 전에 새 친구나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아도 끌려가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시대가 악하면은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저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노아를 볼 적에는 우리가 3단체를 이기자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로 못 이기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노아가 홍수 시대에 이겼습니까? 못 이겼지. 그런데 그럼 왜 하느냐?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냐, 괜히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은 허풍을 불어넣는 거지만 그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가라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시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때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운동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되고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담난 사명자 렘넌트 일꾼을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귀신은 미제도 없고 일제도 없고 한제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의 세력이에요.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키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일꾼 또는 사명자 렘넌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을 가지고는 세계 선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선교하지 않을 사람이면은 자꾸 키우지 마세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 선교 안 할 인간이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자, 바울은 선교에 대한 비전, 두 번째는 비전.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 보면 비전이 없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 툭 하면 시험 들고요. 툭 하면 갈등하고요.
툭 하면 흔들리고. 여러분 어디에 뭐 전공 과목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바울은 늘 너희 이방을 위하여 1절에 2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이 되고.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할 적에는 이스라엘이 왜 7번 넘치는 재앙을 만났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이면 반대쪽에는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때 이상 아이러니예요. 한쪽에는 철저하게 망하게 해놨고 한쪽에는 또 그들 통해 세계를 또 바꾸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쪽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 유대인이 대단하다 이제 안 대단하다 이제 이 한쪽으로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 뭘 양면성을 왜 그래 똑똑하고 훌륭하고 열심인데 안 되고 망했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전쟁에 망하고 포로로 가고 쫄딱 망했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배인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거 이해하는 게 렘넌트예요.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하나는 재앙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는 렘넌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앙도 렘넌트도 뭐하고 연결됐냐.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성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오직 성교라는 주제를 가지고만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잘못된 선민사상. 그럼 선민사상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맞는데 확신이니까 자부심이니까 잘못된 선민사상. 이방인들은 짐승이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 내만 예수 믿으면 된다. 선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식민지 노예로 보냈어요. 이 말은 재앙, 현실적으로는 재앙인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이 포로 식민지 노예인데 그 재앙을 다른 말로 하면 포로 식민지 노예를 다른 말로 하면은 끌려간 자, 돌아오지 못한 자, 남아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 식민지 노예, 끌려간 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강대국을 선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를 선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사상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통해서.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전도는 안 했는데도 민족이 그러니까 자기도 못했던 것 같아. 그래 포로로 끌려가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가 전도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를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끌려간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재앙 만나가지고 정신 차리지 말고 재앙 만나기 전부터 하면은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함께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약속에 참여. 이게 구원만 받아도 이걸 누리지만은 성교의 축복을 누릴지 이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성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교회 우리 민대성 목사님이 1대 담임으로 이 시대를 했는데 이제 제가 2대 담임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초대교회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자. 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은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울팀을.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벌써 일어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들이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 바울도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보내는 사람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교회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은 사건 문제 환난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세계 선교하느냐? 동기가 뭐냐? 교회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 이거 충격이 하나님이 아셔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건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그래도 미련한 이 길 말고는 딴 방법이 없다. 이걸 읽으면서 간단하게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절을 안 써놨으면 혹시 모르실 수도 있다. 왜? 모든 걸 너무 많이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보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아니고 미련한 줄 아신다니까.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딴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딴 방법이 없다. 미련해도 이 방법만이 살리는 길이다. 제발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믿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의 덕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미쳐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미친 것이고 온전해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온전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건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사람의 특징, 미쳤어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온전해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사랑한다 하니까 뭐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그 에로스적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에로스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제 남자입니까? 하나님은 에로스가, 하나님은 성이 없어.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어. 바울의 인격 보세요. 사역의 자세를 딱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하여.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것에 감사한다. 이게 자세입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줄 아는 게 자랑하고 떠들잖아. 니는 맞고 안 맞고.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처럼 은혜 속에 딱 들어가면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 집사님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보면요. 나는 이번에 보니까 하나 집사님 저런 구석도 있었냐 싶어요. 찬양인도 영감 있게 잘하더라고요. 나는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너무 많네. 이야, 충격받았어. 통역 요원도 너무 많네. 그 내가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못 기다려주고 저거 알아서 다 하더라고. 편안하게 잘해요. 이번 수련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숙식도 좋고. 그냥 앞으로 그래 해야 돼. 수련장 가면은 한 사람이 다 침대에 옛날처럼 이제 바닥에 자고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그거 괜히 500불 1000불 아끼려다가 안 돼. 그러면요. 다 심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누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늘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 살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동기는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의 동기, 여러분에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요. 늘 안 알아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느 날 자랑되잖아요. 그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또 사울도 은혜를 다 받았는데 다윗은 완전 평생 은혜 속에 살았고 사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렸다. 자, 여러분이 사명자요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내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콘서트 하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뭐 이래 하면 더 잘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만 보여야 돼요. 앉아가지고 은혜만 보이지. 아이고 제가 왜 저래 이러지 말고 그냥 막 기타가 하다가 줄이 삥 나간데 어메 은혜 되네. 불신자도 그 소리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선상의 아리아. 선 다 나가고 한 줄 남았어요. 거기서도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저기 준비를 미리 안 해가 선이 다 나갔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자꾸 그 소리를 합니까? 역사를 바꾼 사람은 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는 교회다. 다른 줄 끊어진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 그거는 아주 세상적으로 하려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코러스가 안 나와. 끊어진 줄 가지고 해야 멋이지. 자꾸 착각하지 말래요. 자, 선교 사상의 비밀이 뭡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상한 연합이 옵니다. 대체 종교, 종교 통합. 3단체를 중심으로 문화를 장악해버리고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모슬렘을 통하여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요. 한쪽으로 걸어 몰아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선교는 무조건 연합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선교냐 재앙이냐, 선교냐 전쟁이냐. 선교 안 하면 전쟁이 온다가 아니고요. 선교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재앙 전쟁을 꼭 겪고 전도 선교할 거냐 안 겪고 할 거냐. 제발 부탁합니다. 포로를 안 끌려가고 선교하는 게 낫지. 끌려가가 선교할 겁니까? 강제 선교하지 말고 자원하는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민대석 목사님께서 세계적인 명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11조를 한다. 강제 11조를 할래? 자원하는 11조를. 강제 11조는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돈 다 그어다가 내는데 10에 9를 그어 다 내는 거예요. 부도 나가지고 10에 10을 아니고 빚내가지고 10에 20을 내야 되는 걸 보고 강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감사하는 11조, 감사하는 선교. 그러면 축복이 따라온다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자원하세요. 자, 에베소서 두 번째는 14절부터 21절은 이제 기도합니다. 이 선교의 비밀을 가진, 또 소급하면은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 벌써 기도를, 무엇을 가진 사람의 기도 보세요. 정욕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뭘 가졌느냐에 따라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이 비전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세계 선교하겠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괜찮아요. 나이 어리도 할 수 있어요. 꼴등해도 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누가 언제 그거 해라 하더냐. 네 할 수 있는 거 해라 했지.
내가 언제 네 못하는 거 시키는 거 봤냐? 너가 아버지는 말은 그래 하지만 네 못하는 것도 시키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했잖냐. 그래서 기도 수첩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CD 한 장 들고 갔다가 차에 놔놨다가 주유소에 가스 넣을 때 누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 사람이 없다 하길래 요 남아있는 거 내가 차에 다 싣고 다닙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5개씩, 20개씩 나오면은 인기 없는 CD라고 안 가져갈 것 같아서 5개씩만 놔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가 한 장만 놔놓으면요 잘 팔립니다. 얼마나 다른 교회 다 20개, 30개 놔두거든요. 이 교회는 얼마나 작아서 벌써 50개 정도는 놔놨을 건데 다 나가고 한 개 남아 내가 얼른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듣고 차에다 놔놨다가 밥 먹을 때 주유소는 다 밥 먹으러 못 가는 분이 있어요. 김미래 권사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하잖아. 못 가잖아. 그런데 가서 들어갈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갈 거 아니냐고. 한 달에 2번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거 모아놨다 갖다 주면 돼요. 아무 어려운, 너무 쉬운 거라니까. 근데 안 하거든요. 왠 줄 압니까? 저 본부가 하는 선교 하려니까. 내가 하는 선교를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세,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다.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에 담겨 있는 언약이 뭡니까? 구원의 언약, 자기 백성을 죄에 지어서 건지는 언약.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기도의 내용,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와 함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 외적으로 강한데 속사람이 너무너무 허약해요. 영적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골다공증. 그런데 소림사 건법에 허허실실 건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힘을 가지되 허허실실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 사는 거는 괜찮은데 골다공증이 되면은 그거는 허허실실이 아니고 자체가 그냥 허하고 실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영적 골다공증 걸리지 말고 영적 허허실실 그렇게 사세요. 그냥 영적 허허실실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내공이 강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소림사 건법이 내가 또 왜 소림사 이야기를 하냐? 랩런트님 말 허허실실이 있고요. 영적 골다공증이 걸린 사람은 죽었다 깨도 허허실실 전법을 못 써. 속 사람이 강건해야만이 할 수 있는 전법이에요. 그게 뭐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져주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영적 골다공증이 걸려있으면 죽었다 깨도 내가 안 넘어져야 돼. 넘어지면 작살 나니까. 그게 본능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세요. 임마누엘 누리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못 보는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심. 한쪽만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사람이 모였다. 큰 교회는 될 건데 착각은 하겠죠. 그게 세계복음만. 하나님은 이야기다. 세계복음만 한 게 아니고 너네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라이온스 클럽을 했느니라 이럴 거예요. 너가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전혀 새로운 21세기형 로타리 클럽을 하고 왔느니라 이러실 거예요. 진짜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건 뭡니까? 의사,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로타리 클럽이고 라이온스 클럽입니다. 우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모자라는 인간. 끌자면은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복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 다시 오늘부터
제 기회는요, 저도 사람이 부탁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좀 와서 말 안 한 사람 꼭 말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안 집사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대요. 최 집사님이 이런 은혜를 그걸 해줘야 내가 설교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내 설교를 듣고 저를 변화됐는갑다. 근데 와가 이게 어떠고 저게 어떠 하는지 아예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또 말을 하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교회가 잘 되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 힘 빠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역사를 봐도 안 오는 게 맞고, 제발 그런 생각이나 깔라 버리세요. 은혜만 찾아내세요. 우리 교회에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찾으면 우리 교회는 되게 돼 있다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알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더 크고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가지고 해서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요, 이렇게 말은 그래 하면서도 폼 잡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나라고. 여러분 떠들어 사도요, 억지로 다 겸손하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구석에는요,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하는데요, 일단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안 알아주면 열이 확 납니다. 그게 사람 본능이요. 그게 자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인정하자고, 인정하자고. 인정하는 길은 자꾸 의도적으로 은혜를 보려고 해야 된다니까. 일부러 사랑만 보려고 작정을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보인다니까. 근데 자꾸 보면 나도 이상해지니까, 이러면 명분이 있게 봐야 될 거면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글쎄 하나님이 이제 네 보고 교회 잘 되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다고 했지. 글쎄 제가 이래 설교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러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담임이 그래 은혜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교회가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능력 가지고 하는 사람이 담임이 왔다, 그럼 또 능력대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안에 있느냐? 노래방 안에 있느냐? 인터넷 게임방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이거지.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광이. 결론입니다. 무엇을 선교한다는 말입니까? 교를 선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교를, 도를 전한다, 전도. 교를 선전한다, 그게 선교입니다. 뭘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똑바로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지. 교회 와가 맨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도 자기에게 은혜가 안 임하고 자기를 지적하고 하면 목사님이 까구나, 누가 나를 안 알아주거나 시험 들면서도요, 그 사람이 정작 은혜는 안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요, 그래 되면 전부 체질이 그래 되어버립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각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은혜 보는 훈련을 해버리면요, 처음에는 이해 안 하다가요, 걔네들도 그냥 머리 구조가 은혜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가 목사님이 이렇고 권사님이 이렇고 이러면 더 잘 될 건데 이러면 말은 그래 하는데요, 애들이 각인이, 아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 잘해야 되고 기도, 뭐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거든. 그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그런 거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운다든지 교회와 시험 들고 갈등한다, 그거는 십자가의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로 하면 재앙과 저주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정신 차려야 돼. 당하고 정신 차리지 말고 정신을 늘 차리고 있으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바로 되면 교회당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누리는 사람을 찾고 키우고 파송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해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재창조에 도전하는 시작.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작. 천명 소명 사명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는 시작. 갈라디아 2장 10절 복음 아닌 나를 다 버리세요. 새로운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세요. 그러면은 무궁무궁한 응답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250년 동안 핍박받았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선교의 비밀을 모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을 뵐 수 없어요. 시대가, 나라가 포로로 가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남은 자가 뭐예요? 렘넌트가 뭐예요? 흩어졌다요. 끌려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흩어진 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자. 그런데 흩어져가 파송받지 말고 하나님 파송을 조만할지 갔어요, 자원에서. 끌려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뭡니까? 인도했다. 말이에요.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게 리메인 시켜놨다. 그 사람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거고 보장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자, 먼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폐송